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씨앗을 심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실천하는 조용한 영성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생활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대부분 수도원이 아니라 사회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바로 그 생활 영성 훈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을 통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원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잠언은 생활 영성에서 실천돼야 할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 관리이고 2번째는 재정 관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게 되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덕을 심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덕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덕한 여인과 대조하여 근면한 남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면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부지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 kind-hearted woman gains respect, but ruthless men gain only wealth. ruthless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Having or showing no pity or compassion for others. 다시 말해서 힘세고 포악한 남자들은 단지 재물만을 얻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대개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까다롭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대개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럽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되거나 위기에 닥치게 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혹은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인자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영혼이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사람,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잔인한 행동은 잔인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해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할 때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자는 헛된 소득을 위해 쉽게 악을 따르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삐뚤어져 있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삭은 허무입니다. 악인은 뭔가를 도모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 엉뚱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면 확실히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친절하고 덕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성인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존경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걸걸 웃으시며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서운해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덕을 베풀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I don't feel respected.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저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데 괜히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해줍니다. 아빠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거라고. 예전에 제가 시니어 사역에 대해 연구하면서 읽은 글이 있는데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아직 어르신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른이 되면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르신은 덕을 쌓고 덕을 베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덕을 세우며 칭찬을 받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믿음의 가정, 은혜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덕을 많이 쌓고 베푸는 데 힘쓰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구제를 심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부가 4대째 이어지는 가문이어야 진짜 부자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닌 대대로 음덕을 쌓아야 부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지칭하는 노블레스 오빌루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프랑스어 표현으로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빌루주는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재산을 300년간 12대에 걸쳐 유지하고 그 재산으로 현재 영남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뒤엎고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집의 가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육훈은 첫째로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권력투쟁에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 돌려 사회의 환원에 흔히 말하는 부자의 도덕적 사회 책무인 노블레스 오빌루주를 실천한 것입니다. 셋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 보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데는 신분의 귀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로 붐볐고 그로 인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던 것도 많은 힘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넷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적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부자들은 대부분 이웃에 대한 착취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최씨 가문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이웃의 아픔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섯째는 가문의 며느들이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고 했습니다. 명문가의 시집을 오는 며느리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해 타인의 고통을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가훈을 지켜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라고 했습니다. 부의 원천이 이웃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너무 귀한 가훈입니다. 이런 정신이 본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다 흩어질 정도로 구제하기에 힘쓰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의 윤택하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증을 풀어주다, 충족시키다, 넉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되면 나도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기쁨의 교회와 남부개혁 신대원을 섬기는 일 이외에 동료 목사님들을 위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봄부터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논문 쓸 때 필요한 자료를 물어보시면 저도 같이 리서치하면서 참고할 만한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드렸는데요. 두 분 목사님이 다 논문을 잘 마치셔서 한 분은 작년 가을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 봄에 졸업하셨습니다. 제가 논문 쓴 것도 아닌데 논문을 마치실 땐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계시는데 그렇게 저에게 박사 논문을 마치라고 10년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면 전화 받기가 부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신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1년 동료 목사님들을 응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을 찾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찾아야 보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사는 사람에겐 남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 그들을 돕고 구제하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 하나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무도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형과 아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농부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결혼하여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심어 그 수확한 것을 똑같이 두 몫으로 나눠 각자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식구가 많은 형을 생각해서 늦은 밤에 형의 창고에 상당한 곡식과 과일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형도 자신은 자식이 있으니까 늙어서도 걱정이 없겠지만 동생은 혼자 사니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중에 역시 동생의 창고로 상당한 양의 곡식과 과일을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제는 각각 창고에 가보니까 곡식과 과일이 어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밤중에 어제와 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동일한 일이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밤에 형과 동생은 드디어 달빛 아래 마주치게 됩니다. 곡식 보따리와 과일 보따리를 팽개치고 형과 아우는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씀을 탈무드에 나오는 농부형과 아우에 비교해서 보면은 한결 실감이 납니다. 이 말씀은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거저주려고 애쓰는 형과 아우는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형제를 말입니다. 만일 형과 아우가 서로 물질을 아껴 인색했다면 비록 물질로는 가난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결코 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남을 도와준 만큼 그만큼 자신의 수입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도와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법칙에는 덧셈 뺄셈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꾼 오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이 2개를 따서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나왔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신방 가기 전에 차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이 모종을 심어주신 장로님께 이렇게 큼지막하게 오이가 자랐다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저보고 목사님 댁에 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나 했더니 집에 있는 오이를 2봉다리 담아서 주셨습니다. 목사님 댁 가져다 드릴 거, 그리고 저희 집 먹을 거.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이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댁에 도착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사모님께서 마침 오이 소배기를 담근 게 있다고 2병이나 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웃으면서 저희는 오늘 오이 2개 드리려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오이가 1봉다리에 오이 소배기까지 받아가니 이거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미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지내면서 괜히 내가 미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사가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섬김과 나눔에는 미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남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할수록 나도 같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하늘의 것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갚아주셔서 우리로 부욕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참다운 이웃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큰딸이 YK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서 김영규 재단 이사장님을 처음 배웠는데 참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지가 40년이 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꾸준히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휴스턴에 거주하는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시작하셨는데 YTN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하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조용히 수여식을 거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섬김과 나눔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소리 없이 해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여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차에서 우리 사랑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아, 너도 이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너가 받은 것처럼 나눠야 한다. Pay forward 해야 돼.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그 학생도 참 기쁘고 감사하겠지. 그날이 언젠가는 꼭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은 오늘만큼, 아니 오늘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거란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가정이,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행복한 고백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의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덕을 심어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구제를 베품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을 삶으로써 좋은 씨를 많이 뿌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덕을 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구제를 심길 원합니다. 하나님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